술람이 여자가 그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처녀들하고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신앙의 잔치였습니다.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상처 이야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람이 여자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술람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람이 여자는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 술람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도 오지 않고 도망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 이상한 이야기네,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달아납니다. 이는 우리 주인의 소리가 아니라고 막 달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나쁜 영화 안 봅니다. 그냥 성경책만 읽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 잘 못해도 기도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요. 누가 뭐래도 아름다워요. 나무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풀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최고로 좋아한다. 전부 하나님의 스마트폰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새 기분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빨리 달려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 그냥 늦게 오시는 게으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로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8절 하반절 보면 보라, 그가 산 위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돌아서 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냥 산 위를 그냥 달립니다. 작은 산도 방해가 됩니다. 작은 산도 막 그냥 빨리 뛰어서 넘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성도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천사 하나를 수간호사로 임명해가지고 24시간 지키게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가, 혈당이 오르는가, 그리고 정상적인가, 천사가 24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 수간호사가 자기가 수간호사라고 하면 안 돼. 한 명 더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먹히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천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발가락 하나 물어뜯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않고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바로 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옷이 조금 더 노래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용광로에서 나왔을 때 머리 탄 냄새가 안 나요. 옷이 누른 냄새가 안 납니다. 완벽하게 지켜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산을 넘어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보름을 하루에 한 종제기씩 받아냅니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아나리라. 태양을 뒤로 그냥 10도를 옮기면서 너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산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청년들 보세요. A는 전화 안 하고 딴 데서 자꾸 전화하면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이 전화만 자꾸 온다고. 인상을 쓰면서 이거 스마트폰 이거 막 그냥 버릴까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이래도 통신 불량입니다. 통신 불량.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위기 때에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평소에 강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과 아주 시시한 우스개 설교 듣는 사람하고는 위기를 당했을 때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얼마나 달달한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어야 됩니다. 구절 상반절 보면 내 사랑은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은 노루가 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노루는 상당히 높은 절망도, 상상할 수 없는 절망도 뛰어넘습니다. 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는 큰 말처럼 막 히히히 소리 지르면서 내가 간다 기다리라 따각따각따각 이러면서 시끄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벌써 와 있어요. 노루같이, 사슴같이, 고라니같이 소리가 없이 와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장난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9절 하반절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 술라미 여자를 도우려 와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벽 뒤에 딱 숨어서 창문으로 빼꼼히 보는 겁니다. 벽장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찾아봐라. 응? 찾아봐라. 내 어디 있나 찾아봐라. 열심히 막 찾는데 없어요. 그때 영 엉뚱한 데서 탁 나타나가지고 놀라게 한다. 눈을 딱 감긴다든지.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문으로 뚜벅뚜벅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창문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장롱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김치 냉장고 뒤에 쪼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화장실에 계실까? 식탁 밑에 숨어 계실까? 장롱 안에 숨어 계실까? 막 열심히 찾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 탁 나타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집 여자애가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놀라게 해주려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그 애의 입장에서는 그 옷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찾으라고 그 옷장 안에 숨어 있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찾아요. 딴 일 한다고 안 찾아요. 애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찾아요. 애가 화가 났어요. 울면서 옷장에서 나와가지고 왜 나를 안 찾냐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옷장 안에 있었는데 왜 나를 안 찾냐고. 그때 미안 이래야 됩니다. 미안. 우리가 참 네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잠깐 잊어먹었다고. 그 사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했다가는 한평생 트라우마가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창문이나 창살틈에서 엿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불러놓고 다른 애인하고 막 잡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갚버려요. 갚버립니다. 하나님이 기껏 왔는데 와보니까 막 만화책이나 보고 텔레비전 보고 막 웃고 이러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찾는 거야? 내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다 천사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 현실을 알게 되겠지만은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개도 발로 차지 않습니다. 개도 개 인생이 있으니까요. 고양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땅에 개미들이 이동할 때 발로 막 밟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인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환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10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고 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데이트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어땠어? 데이트하기에 좋은 날씨지. 내 나이가 어땠어? 연애하기에 최고로 좋은 나이지. 어두컴컴한 커피숍에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할 때는 아직 이 환상에 안 빠졌을 때입니다. 아직 서로 좋아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갈까? 그럼 그래? 그래서 막 금방 나가요. 어디 꽃이 폈대? 어디 뭐가 생겼대? 그래서 막 손잡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구에는 대학생들이 데이트할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대구 청년들이 어디서 데이트하는가 보니까 경주 보문단지에서 주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둘이 타는 자전거도 타고 뭐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요즘 또 보문단지도 안 온다네요. 그럼 이제 연애 이제 끝난 겁니까? 서울에도 보면 연애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고궁들, 경복궁, 뭐 창덕궁공, 비원 이런데.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무슨 시내입니까 그거? 새로 만드는 거. 어? 그런데도 청계천, 청계천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산성, 응? 남한 산성, 남산. 예. 데이트할 때 많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동두천의 소요산, 네, 소요산. 조금 더 멀리 가면 팔당, 춘천.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연애할 때 서로 이제 기차 타고 어디로 가냐? 대성리로 갑니다. 대성리. 대성리에 가서 이제 보트 타는 거예요. 헛소리 막 해가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면서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그러면 거의 성공합니다. 배 타면 성공해요. 가면서 경춘 열차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대성리 내려가지고 돈 내고 배 타면 이야기 잘 풀려요. 그래서 이 사랑의 환상은 깨어집니다. 근데 이 환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에 걸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이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 유혹도 이겨내. 우리 이만큼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까지 그 일로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거는 환상이었습니다. 기적은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 뒤에는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예요. 저도 장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난칠 대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점잖하게 있다가 장난치면은 교인들이 이게 진심인 줄 알고 막 시험 들거든요. 장난칠 사람이 없어요. 할매들 말고는. 슬픕니다. 네. 저도 엄청 장난 좋아하는데 장난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목사님이 치매가 왔나? 그래서 실제로 딴 데서는 동부교에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가스를 안 읽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찾아보세요. 옷장 안부터 찾아보세요. 냉장고 뒤, 화장실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